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525페이지.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봉독하여 올렸사오니 우리 모두를 오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 중국 성도님이 오셨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해서 제가 설교를 한국말을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중국 선교가 오셔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오늘은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다 끝내고 하나님께 성전을 바치는 봉헌식 기도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22절부터 솔로몬의 놀라운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주전 966년에 성전을 건축을 시작해서 장장 7년 동안 건축을 하므로 주전 959년에 성전 건축을 마쳤습니다.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두 번째 기도를 드리고 세 번째 백성을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이 8장 전체에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지나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나아간 지 4년 2월 초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니라. 역대하 3장 1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어디에 지었다고요? 모리아산. 여러분, 모리아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아브라함, 주전 2050년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 외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순종해서 먼 모리아산까지 가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린 그 자리가 바로 모리아산 아닙니까? 그 모리아산에 지금 솔로몬 왕이 1000년 후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그 자리 모리아산에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다는 사실, 여러분 역대하 3장 1절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놀랍고 기가 막힙니다.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바친 그 자리에 성전이 건축되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갈보리산에 누가 십자가에 매달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립니다.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바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자리가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아셨습니다. 야,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자리에 세워졌어요. 모리아산. 그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 근처의 갈보리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이 하나님께서 장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제사로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아서 피를 흘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나고 놀라운 위대한 계획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유대인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만드는 아버지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숨어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한 자리입니다.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놀라운 은혜가 이 성전 건축 안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가지.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 63절, 8장 63절. 8장 63절.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이요 양이 2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였는데, 이야,
솔로몬이 꿈을 꾸기 전에 1000번제를 드린 것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이건 1000번제가 아니에요. 소가 22,000, 양이 몇 마리? 12만 마리. 이거 엄청난 양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희생을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때 제사를 드립니다. 양의 피가 뿌려지고 양의 기름이 흐르고 하나님께 대한 화목제, 소제, 번제, 하나님께 대한 희생을 드립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의 첫째입니다. 하나님께 번제로 예물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번제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첫째 방법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물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정성에, 우리의 모든 예물 속에서 너는 내 아들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오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그 피를 의지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립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 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끝없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왜? 예수님의 보혈 피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솔로몬의 제사였어요. 이것이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의 하나님께 대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참된 복된 예배가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늘문이 열려있는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이 어린 양의 피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어요.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 성전 밖에 있는 여러분, 세상을 밟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아직도 의지하지 않고 모르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들어오세요. 예수님의 보혈피를 의지하고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들어오세요.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밖에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이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들어오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이 보혈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가 기도의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길어서요.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엄청납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용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재난을 당하거나 질병을 당하거나 재앙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용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41절부터 43절의 내용은 우리 지방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들의 기도까지도 하나님 들어달라는 내용입니다. 44절부터 45절까지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8절부터 46절부터 53절까지는 우리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 적국에서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사 포로가 된 우리 백성들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는 내용의 기도가 바로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 전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 설명하기는 힘들고요. 오늘 이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생활을 겪을 때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고 그 먼 나라에서 예루살렘 지금 이 지은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사 그 포로된 백성들이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예요. 어디 나옵니까? 어디 나옵니까? 48절.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우리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이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 1243페이지 구약성경 1243페이지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400년 후 남유다 나라가 주전 605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남유다가 망해서 1차 포로로 끌려간 귀족의 아이들 다니엘이 예루살렘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밑에 2대 벨사살 왕 밑에, 그래서 벨사살 왕이 살해당하고 그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메데파사 나라 다리오 왕이 들어와서 이 다니엘이 엄청난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총리 셋을 둘 때에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나이가 이 다니엘이 죽기 전 8년이니까 82세입니다. 백발 노인입니다. 이 백발 노인이 될 때까지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서 끌려갈 때에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했어요. 우리 백성이 적국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솔로몬의 기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선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이 다니엘은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고 평생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그 바벨론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줬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총리 셋을 둔 것을 알고 그 부하들 간신들이 자기 신에게 기도를 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넣겠다는 금령을 만들어서 다리오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어인을 찍었어요. 이 백발 노인 80이 넘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 간신들이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모를 리가 없지요. 다니엘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 다리오 왕의 금령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 낙성식 때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를 알고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죽기를 각오한 겁니다. 다 늙은 내가 내 목숨 무엇이 아까우랴?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를 하고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리라. 다니엘은 죽을 결심을 하고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3번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면 이제 죽습니다. 이 어인을 지킨 것을 다니엘이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감사 기도를 합니다. 죽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고서는 바로 가서 보고를 해버립니다. 왕에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간신들의 모의 때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리오 왕과 그 모든 메데파사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창조주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자의 입을 다 막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이 새벽에 그 굴에 찾아갔을 때에 이 다니엘이 살아있는 걸 보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이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회개하고 예루살렘 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솔로몬의 중보기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아내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부모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부모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대대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 위험한 곳에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 있는 사실이요, 오늘도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앞길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겁니다. 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 오늘 이 다니엘 6장 10절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축복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백성을 축복합니다. 56절 하나님을 찬송하라. 58절 계명을 지켜라. 61절 하나님과 화합하라. 56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평을 주셨다. 57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58절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라. 59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마지막 66절 백성들이 솔로몬의 축복을 듣고 모두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8장의 전체에 있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은 성전 낙성식을 거행한 후에 백성을 축복하는데, 백성을 축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과 가까이 해라, 하나님과 화합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을 늘 찬송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평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라. 이러한 축복을 솔로몬이 할 때에 온 백성이 먹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솔로몬의 축복 안에서 자기의 나라, 자기의 집으로 다 돌아간 겁니다. 이것이 8장 마지막 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생활을 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 생활을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기뻐해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뻐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평을 주신 것을 기뻐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신 것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 전체가 기쁨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축복이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 모리아 산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한 백성을 중보 기도를 하며 축복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온 백성들이 기쁨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중보 기도를 끊임없이 하며 축복을 비는 기도를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